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인과 그의 동물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성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의 딸이 롯과 그에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에서 나가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구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런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우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한 장 넘겨서 14장 14절로 16절 속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하니라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다니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고아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한 장 봅니다.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저녁 때에 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침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마지막입니다. 색깔 피하시고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바로 앞에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받겠습니다. 384페이지 요한일서 바로 앞에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아니니 베드로후서 2장 6, 잘못됐는가? 맞아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새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신성을 향하여 고통당하는 롯을 부르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중한 자는 시련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게 구워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했어요. 그 남았는데 이제 절이 좀 잘못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었는데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롯의 잘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낮에 나눴던 말씀 한 번만 잠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았지만은 성막의 재료 중에서 5가지가 조각목으로 즉 시든나무를 이루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조각목이 아니고 시든나무다. 이 시든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과 더위와 이런 모든 것을 긴 기간 동안 견디면서 인고의 삶을 산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로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 5가지를 만들었어요. 널판과 덮개와 또 우리가 향단, 떡상, 그리고 또 하나 번제단. 오늘 낮 예배에서 조금 제가 놓친 게 있는데 번제단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가 228cm예요. 높이는 186cm고 182cm고 그럼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 시띠나무로 그런 제목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커도 이건 비틀렸고 제목이 되지를 못하는 옮기지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나무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딱 되는 그 순간에 성막의 모든 재료를 만들어 놓고 1년 그 다음날 성막 준공식을 합니다. 사막에서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재료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몰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톱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때 성막을 만들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걸 만들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못할 일이 없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보여준 걸 모세가 2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대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법궤도 114, 68, 68 그 사이즈예요. 그걸로 만들어서 그 안팎으로 황금으로 정금으로 이걸 쌌습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싸고 그 다음에 널판은 길이가 456cm예요. 굉장히 높아요. 폭이 68cm 정도 돼요. 그런 것을 4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실상은 조각조각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건 추정이 아니라 확실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큰 백향목나무라면 혹시라도 모를까? 어려운 얘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제목도 되지 않는 그런 나무 같은 우리를 어떻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연합해서 온전하게 매여서 붙여서 역청을 붙여가지고 그걸 하나의 재료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하나님이 쓰는 그런 성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거하셔요. 요한일서 보면 사랑장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 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할 때 심령 천국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성막의 재료, 즉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막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즉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서로 붙이고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데스바네아, 그 광야를 파란 광야라고 그러는데, 아까 낮에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파란 광야에 수령이 3,530년 정도 되는 그런 시띠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데스바네아가 어떤 곳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의 배경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 그래서 그곳에 다시 미디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후퇴시켰던 그 장소. 거기에 있던 나무가 아닐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애굽한 그 시점과 지금 2024년 합쳐지면 얼추 비슷해요. 그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무를 증거 삼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띠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믿음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참듯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참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참을 때에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분재 중에서 조그마한데도 수천만 원, 수억짜리 분재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겁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기교묘묘하게 자란 그런 나무들이에요. 값이 엄청 비싸요. 어떤 게 비싸냐? 환란 속에서 연단받고 그런 훈련받은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까 가데스바네아에 있는 3,530년 된 그런 나무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띠나무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번뜩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시띠나무 같은 성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이 우리 각자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롯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과 또 신약에 나오는 롯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왔어요. 과연 롯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번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조명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뭘 잘못했는가?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었으나 그런 믿음은 있었으나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비해 보면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가족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은 롯의 처는 분명히 말씀 메시지를 전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 돌아보지 말고 좌우고 우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겠어요? 롯이 왜 결국은 타락했느냐?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요. 롯의 처는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몸뚱어리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보따리에 쌌으면 뭘 쌌겠어요? 나올 때 얼마나 아깝고 허탈했을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루에 바벨론이 완전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종교의 세력과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이
지금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살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오면 한 날에 끝날 별 볼 일 없는 그런 불에 탈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사랑과 애착이 엄청 커요. 근데 롯은 아무도 구원을 못했다는 것. 오늘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은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눈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금방 부스러져서 땅에 밟히겠죠.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밭을 내리면 밖에 버리고도 사람에게 밟힘 받는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짓밟힘 받는 자의 세상이 천대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를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왜 그러냐면 그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맛을 잃어버려서 그럼 조롱거리가 된다면 하나님도 같이 망신당하는 일이라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존귀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잃어버린 이름의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명예를 하나님 회복하시겠다.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레스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동침하는 일이 왜 생겼느냐?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읍의 죄악이 그것이 만연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는데 거기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고 하잖아요. 그 환경.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첫 번째가 순진한 모르겠는데 공동묘지 주변을 이사했더니 맨날 아이고 장사지는 흉내먹는데요. 그 다음번에 어디였죠? 네? 시장 갔더니 이제 장사하는 흉내내고. 세 번째는 소당 옆으로 가면 이렇게 글 읽는 흉내를 내잖아요. 소당께도 3년이면 글을 읽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롯은 왜 술에 취했을까? 얼마나 낙심되었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창세기 13장에 재산이 많아서 서로 나눠줬는데 롯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세상 환경을 선택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을 말씀 보면은 우리들이 사랑한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람이라. 내 눈에 보기 좋아한다. 그런데 오늘 19장 내용을 보면은 롯이 영적인 사람인 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봤잖아요. 분별할 수 있었어.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은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의 악한 행실과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의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멸망하는 자가 됐는데 가지고 있던 이런 재산이 그를 허탄하게 만들어요.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죽을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어요. 딸들은 그 지역의 그 음탕하고 음란한 이런 도덕성이 없는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위를 하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지만 그런 저주를 받고 신명기에서는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롯의 잘못은 어떤 잘못이냐? 의인이었지만 선택을 잘못했다. 어떤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는데 롯이 본 소알 땅, 소돔 고모라 땅. 그때에 멸망한 성읍이 4개 성읍이에요. 우리는 소돔 고모라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원래 소알 성까지 5개 성읍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려고 했는데 소알 성을 하나님 빼줘서 왜 빼줬느냐? 롯이 도망갈 수 있는 성인데 소알이 적은 성이에요. 4개 성읍이 그때 불과 용하고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서로 헤어질 때에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육신의 영역, 안목의 종욕을 선택했다.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목축할 때 얼마든지 서로 떨어져서 살 수가 있었지만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선택이 우리 앞에 옵니다.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 그런 일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낼 때에 갈대아우로 도시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거기는 10족속이 있어서 가다가 잘못하면 어떤 족속한테 잡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그리고 도시로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목 죽어보라고 보냈어요. 그건 광야예요.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가인이 범죄하고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고 7절 보면은 떠나서 뭘 하냐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더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르시고요. 사단은 도시에서 부른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르고 사단은 도시에서 부른다. 도시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곳이고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면 안정하잖아요. 동물로부터 안전하고. 그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아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듯 오늘도 저희도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롯은 의인이었지만은 자기 가정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이 북방에 있는 엘람 왕국의 4개 연합국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야반 기습해서 그들을 다 잡혀갔고 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봤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일을 한 이유는 조카 롯을 찾아오려고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거기 잡혀왔던 모든 나라를 다 그대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서 롯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느냐면 탑 중에 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권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롯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왜? 소돔과 고모라 성 다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해방시켜주고 회복시켜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랬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죄의 환경 속에서 그냥 동화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의인 10명을 첫째 만들지 못해서 분명히 창세기 18장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죠. 에바 사대가.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누구만 건져냅니까? 롯만 건져내는데 창세기 19장 26절 봤더니 그것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죄인과 함께 벌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 심판 때도
세상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가정도 못 지키고 그 사회를 못 지키고 그저 자기만 믿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다. 셋째로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울고 막 하면서 잘못해서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자로 무슨 개자예요?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자. 내 마음에 애통함과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쳐야 된다. 행위를 고쳐야 된다. 회개치 않았다.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 안주하고서 한탄만 하고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멸망할 때까지 있었다. 근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땅이기 때문에 북방에 엘람 왕국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갔다고 하나님 심판해요. 다시 찾아다 제자리 놓았으면 롯이 영적인 사람이었으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가 그 꼴을 당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될 자, 떠나야 될, 버려야 될 습관과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뭘 잘못했느냐? 이제 소돔과 고모라 4개 성읍이 불로 탔어요. 이렇게 돼서 그때 떠날 때 내가 저 성읍으로 가야 되니까 소알성을 빼달라 해서 소알성을 빼줬는데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딸과 동침하고 이런 폐륜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제일 잘못한 게 있어요. 롯이 잘못한 거. 이건 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돼요. 동창회를 가면은 옛날에 좀 머리 노릇 했던 사람들은 동창회 별로 안 나온대. 왜냐면 그들이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대학 교수라도 하고 막 그런 게 괜찮은데 그런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런 측면 때문에. 동창회 가면 꼴찌하던 애들이 회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가고 싶고 그렇지보다 많이 가고 싶은 거예요.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근데 자기 삼촌에게 갈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할 때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데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완전히 내려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상대방의 그 면을 보고 나는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또 한자 수고에 보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산에 있는 아무 쓸모없는 돌을 나는 가져다가 나를 멸망하는 숫돌로 쓸 수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말씀하는 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멸망의 때가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때가 지금 이 시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문 앞에 있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하는 고통, 그런 죄악 이런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걸 깨달았으면 빨리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어요. 롯의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상했으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롯이 왜 못 돌아갔을까 저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그것도 돈 같아요. 다 툴툴 털고서 갈라니 쉽지 않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이 가스실에 죽었는데 그들이 누가 죽었냐면은 재산만 확보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체로. 왜 그러냐면은 1800년 말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부어줬냐면 시오니즘을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줍니다. 그건 뭐냐?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열망의 꿈이 모든 유대인들에 두고 하나님 그런 역사를 막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모든 자산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땅을 서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1900년도 초 1차 대전 1914년 요쯤이었죠. 그리고 2차 대전 그 전후로 해가지고 갈 사람 다 돌아갔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많고 정리를 못하고 자기의 어떤 학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독일군의 그런 피해를 봤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세 주님 오실 때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이 막 울고 애통하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애처를 두고 내 소망이 돈이고 세상이고 자식이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잘못된 건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는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으면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부터 우리를 기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의인 10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말씀 보면 20장과 2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나의 선지자. 그리고 흰족 속에 같이 살고 있던 흰족 속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는 환경을 선택하고 도시를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돌이킬 줄 모르는 현실 안주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 영원히 수치가 되는 종족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씨앗 나무처럼 어떤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물이 되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님처럼 범사잘 되고 악한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빛과 숨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그러한 가정으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75 주님께 맡기세요.
있음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